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큰 위로와 또 힘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70명을 세우셔서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70명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 곳에 보내신 사건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한 사건이나 또 오늘 본문처럼 70명을 파송한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좀 종합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가 쓴 누가복음서이든 바울이 쓴 로마서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원래의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서로 모순이 없고 일관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경으로 비록 구약에 있는 성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이 쓰여진 시기는 다를지라도 하나의 일관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러한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리켜서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 그러면 교회에서 신학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학 그러면 벌써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불필요한 논쟁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성경만 열심히 잘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신학은 성경 어느 한 부분만
보았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각 부분이 서로 강조하는 말씀이 다를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나 또 히브리서 11장, 또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읽다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두 구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 또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마치 모순되는 듯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주자였던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지푸라기 서십니다. 조화롭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연구하고 하면서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서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다. 이러한 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 구원을 배척을 하고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행함의 이 관계를 성경 전체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살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이 신학적인 관점이 잘못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성경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다 미리 준비하고 해서 자신들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짜집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문제의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의 질문에 말려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른 신학, 전체적인 관점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단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이 없으면 이단들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한 구절 말씀만 읽고 해석하다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 큐티를 매일 갖는 것은 참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 본문을 보다가
이 신학적인 통찰력, 이 관점이 부족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도 큐티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과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지나치게 신앙생활에서 강조하다가 그 성경 해석에서 이 전체적인 신학적인 균형과 통찰력이 부족한 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큐티를 강조하는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어떤 메시지에서 신학적인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가끔 나타나곤 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고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갖고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하거나 또 이렇게 설교 듣는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앞서 이 부분들을 제가 먼저 다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살펴볼 때에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단지 예수님의 그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문제는 12 제자에게만 가르치는 그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 삶을 살았던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70명을 파송한 사건을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면 이 사건을 복음서에 있는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12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이름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로서의 역할이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신 것을 복음서에 기록하였는데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특히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12 제자 외에도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자책하면서 스스로 죽은 후에 12 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어있을 때 그 남은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를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12제 다니면서도 또 그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을 택해서 기도하고 제비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12 사도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정확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마띠아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70명 중에 포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12자 외에도 가까이 있었던 한 무리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을 그들이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사도라고 부르는 12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외에도 70명
혹은 500명 등 여러 그룹의 무리들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사건이나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신 사건이나 오늘 본문에서 70명을 세워서 보내신 사건은 하나의 완성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더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사건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70명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2명씩 보내셨습니다. 이 2명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할 때 그 증인의 최소 단위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신 증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들뿐 아니라 스데반, 빌립과 같은 집사들과 또 여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일들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2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해서 12사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라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핍박이 임하고 이 핍박 후에 더 많은 증인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스데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히려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임했던 큰 부흥이 이제 점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흩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외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을 다메섹에 잡으러 갔던 바울이 오히려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12제자를 보내시고 또 70명을 세워서 보내신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냄받은 일꾼들의 그 사역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70명을 보내신 사건을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내신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후에 아수르가 이민 정책을 펴서 그 피가 섞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가까운 범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릅니다. 사마리아의 그 예수님과 대화한 여인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범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방문하여서 세례를 준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성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결론이 나는 일이 11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유대인인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비로소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중요한 사건이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지금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었던 그 핍박의 사건의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뿐 아니라 흩어져서 주 예수를 전파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70명과 같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또 예수님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증인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님을 증거한 증인들로서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도 아니었고 일곱 집사도 아니었고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사람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방인인 안디옥 교회의 사도들을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얻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처음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의해서 붙여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증인들이라는 의미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냄받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이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두 사람을 세워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냄받은 증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워서 파송하시는 일이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뿐 아니라 집사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선교사들뿐 아니라 각종 여러 성도들이 세상에 보냄받은 증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각각 처한 세상 속의 그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하여 세우시고 또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세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는데 보냄받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기서 추수라고 표현된 것은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수의 주체가 주인,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보냄받은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시작하게 하시는 그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종교를 적는 날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적은 것입니다. 보냄받은 일꾼이 막상 밭에 추수하러 가보면 일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을 보내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갈수록 교인들이 줄고 있고 또 주일학교로 줄어듭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에 보고 듣고 즐기며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손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너무나 재미있게 하루를 다 거기에 빠져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가르침들, 이단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같은 곳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사명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꾼을 준비하여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을 이어서 또 후배 선교사들이 계속 확충이 돼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세상에 보냄받은 일꾼인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감을 알게 해 주시고 사명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냄받은 일꾼으로서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많은 주의 백성들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채워지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지금 잠들어 있는 많은 성도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